오늘은 저희가 보고 있는 요셉에 대한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요셉을 빛나게 하십니다라고 하기는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읽으신 부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고 바로왕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들은 바로왕과 신하들이 요셉을 이제는 애국의 총리로 세우는 내용들을 함께 본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상황을 보면 요셉이 애국의 총리로 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정하신 그 꿈을 드디어 이제 완성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가 총리로 세워지는 것은 그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고생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되는 과정으로 우리 믿음의 것을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본문을 포함한 큰 그림을 한 4단계로 함께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가 꾸었던 꿈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가 첫 번째 꾸었던 꿈은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에 대한 모습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파리가 끔찍하고 화려한 암소 7이 올라와서 그 암소를 잡아먹는 모습을 함께 우리가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 줄기에서 풍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왔던 장면과 또 뒤이어서 나오는 가늘고 동풀이 마른 7이삭이 나와서 나머지 풍성한 7을 삼키는 모습을 함께 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가 꾸었던 꿈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하여 주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꿈은 애국에 있을 7년의 풍년과 7년의 휴년에 대한 예고와 같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숙명이 너무 심함으로 그전에 있었던 풍년을 다 잊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비중이 같죠? 7년 풍년과 7년 풍년이기 때문에 원래는 비중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치로 얘기한다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0이 오는 게 맞습니다. 7로 갔다가 때로는 마이너스 7이겠지만 결국 통계값은 0이 오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셉이 말할 때 풍년도 좋았지만 풍년이 얼마나 심할지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왕이 이 꿈을 2번이나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 이 일을 분명히 정하셨고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요셉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을 다 해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은 이와 더불어 세 번째로 이제 이 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용사라고 치는 자를 세워서 7년의 풍년기간 동안에 몫을 거둬들이고 그것을 잘 정리해 두었다가 7년의 풍년기간 동안에 그것을 잘 대처하면 비록 풍년과 휴년이 겹쳐지긴 하지만 반복되긴 하지만 그러나 외국이라는 나라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답을 제시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답을 들었던 바로왕과 신하들은 그의 명철함과 그의 지혜를 보고 이제 그를 총리로 세우는 내용으로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내용이 아니지만 우리가 본문의 기본적인 이해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본문을 기준 한번 좀 생각해 보실까요? 그럼 바로왕과 신하들이 볼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적어도 이제 결론적인 의미에서 그는 분명히 총리감이었다는 것이죠. 바로왕 바로 밑에서 외국을 가지고 될 만한 아주 총명하고 지혜인 인물로 지금 바로왕과 신하들은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를 그렇게 보았을까요? 처음부터 그를 그렇게 인식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왕과 신하들이 그를 보았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로왕과 신하들이 요셉을 처음 볼 때 그는 애국의 총리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바로왕의 꿈의 행복을 위해서 잠시 오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술 같은 관원장의 소개로 감옥에서 잠시 나오는 인물에 불과했고 더더구나 그는 애국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방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바로왕이 그를 볼 때 어땠을까요? 처음 만나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하고 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뢰하기보다 반신반의 하겠어요? 저 사람이 꿈을 행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데 과연 그가 얼마나 내 꿈을 잘 행동할지 얼마나 그가 지혜롭지에 대해서 믿기보다는 의심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바로왕과 신하들의 시선은 요셉을 바라볼 때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믿음의 시선에서, 같은 희망의 시선에서 지금 요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바로왕과 신하들의 눈에는 그냥 보이는 대로, 때로는 말하는 대로, 그들이 느끼는 대로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인 시선입니다. 그럼 그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어떤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준으로 요셉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그들이 느껴지는 현실을 기준으로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시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선으로 요셉을 처음 대하지만 그들이 요셉의 말을 다 들었을 때, 해몽과 대안을 들었을 때 이제 그들의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이방 청년에 불과한 요셉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이 힘이 나게 되어지고 이제 그는 누구보다도 애국의 총리로 세워야 할 만큼 놓치신 인물이 되어지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라볼 때 요셉의 어떤 면이 매력적이었을까요? 어떤 면이 도대체 그들의 눈에 확 들어왔을까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떤 면이 눈에 띄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가 해석하고 있는 꿈에 대한 해몽입니다. 그럼 41장 8절 보시면 무엇이 나와 있냐면 바로왕이 처음부터 이 꿈을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장 8절 되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범민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승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미 바로왕 자신의 꿈에 대해서 애굽에 있는 형님들과 점술가들에게 다 의뢰했습니다. 한번 해석해봐라. 모두 뜻이 말해봐라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점술가와 때로는 현인들이 해석하지 못한 그 일을, 그 내용을 지금 뭐하고 있어? 이방 청년, 더욱이나 강도에 있는 한 청년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요셉은 마치 애굽에 있는 많은 현인들과 점술가보다도 귀한 인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지혜로운 인물로 눈에 띄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꿈을 만약에 해석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 의미도 모르는 채 그들은 7년의 풍년을 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꿈의 의미를 몰랐다면 그들은 7년의 수년 기간 동안에 거기 나라가 망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왕 입장에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했다는 것은 마치 나라를 거부와 같은 굉장히 큰 업적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이렇게 탁월한 해몽에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가 세우는 이 풍년과 신년을 맞이하는 그가 세우는 대안에 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실 요셉이 세웠던 이 대안은 그만이 말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닙니다. 요셉이 이 대안을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마 바로왕과 신하들은 거의 비슷한 대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연했겠죠. 그들이 회의를 하고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7년의 풍년을 잘 발휘해서 7년의 풍년을 분명히 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안의 내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은 바로 그들이 놀라는 것은 이렇게 나라에 큰 위기가 있을 그 상황을 말하면서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에 놀라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근심하지 않고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이 나라가 나아갈지에 대해서 말하는 그 지혜로움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36절 중간에 되었습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경험이 좋다고 말하지 않고 너의 지혜와 명철을 준 바로가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그들은 요셉의 지혜로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놀랄까요? 세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음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럼 재미있는 것은 바로왕과 신하들은 하나님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따르고 있는 자들 역시 아닙니다. 그들은 이전부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이 분할 수 없는 한 가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신앙적이지 않은 바로왕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바로왕이 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까요?
믿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꾸었던 꿈은 한 개인의 필요를 꾸는 것이 아닙니다. 한 시간의 필요를 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애굽 땅에 행할 14년 만의 계획을 그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적어도 이 꿈에 대한 해몽을 듣는 바로왕의 입장에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사 믿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애굽의 흥한 선생, 애굽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걸 갖고 있어? 적어도 바로왕이 볼 때는 요셉이 그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꿈 한 번만이 아니라 다음은 어떤 일이 있을지 그 어떻게 알까? 다음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무엇을 내리실지 그 어떻게 알까? 그렇다면 다음을 위해서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힘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절대 신앙적이지 않은 바로왕과 신하들이 볼 때에도 지금 요셉은 어떤 인물로 보이냐면 정말로 매력적이고 놓치고 싶지 않으며 애굽의 이스라엘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를 만날 때에는 감옥에서 온 이방 청년에 불과했지만 이 꿈을 다 듣고 났을 때, 해몽을 다 듣고 났을 때에는 이제 그들 모두는 애굽의 총리로 그를 인정하고 있고 그를 대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요셉이 일부러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큰 노력에 의해서 자신을 빛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았던 한 인물이라는 요셉이 때가 되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조차 때로는 일반적인 사회에서도조차 그가 굉장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해보실까요? 그렇다면 이 요셉의 탁월한 우리가 범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빛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방향입니다.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빛나게 하고 있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요셉의 입장이 되어보실까요?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는 총리를 준비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왕의 앞에 설날을 준비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어제와 같이 그제와 같이 아니 한 달 전과 같이 그냥 감옥에서 오늘 하루를 성취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갑자기 신하들이 와서 그를 데려가서 머리를 깎고 옷을 단장시키고 준비를 하고 왕관한테 예세를 가르쳐주고 왕 앞에 서게 합니다. 목적은 그가 들어가고는 그냥 꿈에 대한 해몽하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 뜻 가운데 꿈의 해몽을 전무해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어? 다시 그는 감옥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않게 애국에 충분한 높은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그 행복과 기쁨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상치 않은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설 때 그 기쁨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 대해서 정확히 자존감을 무너졌습니다. 한 집의 노예로 때로는 운명을 쓴 죄수로 갇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볼 때 그동안 그 자존감은 정말로 철저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혼이가 되는 그 순간에 아마 그 무너졌던 자존감이 다시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이제 무너졌던 자존심과 때로는 어떤 마음이 다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볼 때에도 왕이 그를 인정해주고 있고 많은 신하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있고 이제 객관적인 그의 자리는 죄수가 아니라 외국의 총리가 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그는 행복해하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의 행복이 극과 극이라는 것이죠. 애국에 있는 사람들이 족할 수 없는 가장 천한 자리, 노예의 자리, 죄수의 자리에 대해서 또한 애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족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인 바로 다음에 그 자리로 지금 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의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 그의 기쁨을 우리가 수치로 상상한다면 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쁨과 만족이 요셉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신 바와 같이 몇 달간의 노력이 아니라 단 하루 만에, 아니 얼마 안 되는 시간 만에 그의 신분과 상황은 이렇게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요셉이 총리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를 거기 있게 한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거기 있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거기 있게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나님 요셉 바로에게 꿈 꾸게 하셨고, 하나님 요셉에게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셨고, 또 그 꿈을 말하게 하셨고, 그리고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을 정말로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관심하는 받은 그 총리의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분명히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다루는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고위공직자가 되어서, 그가 명예가 있어서, 이제 그가 권세가 있어서, 이제 그가 많은 물질을 이제 벌 것이어서 우리가 요셉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향한 꿈이 있고 그 꿈은 언제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한 과정이 요셉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빛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일, 요셉이 노력하도 될 일을 하나님이 좀 땡겨주시고 좀 빨리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여기에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인생을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영광과 행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표정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은 중요한 것은 총리가 되어야지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돈과 명예와 권세를 누려야지만, 가져야지만 그때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각 사람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혜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회에서도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주인된 자도 있고 종된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인된 자와 종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꼭 차별을 조장하시지도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의 위치가 좋을 수 있고 때로는 주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유함과 구원의 기쁨에서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같이 믿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 각자의 인생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저의 사실을 비춰보셔야 합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지금에 대한 나이와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인생은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빛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멋있게, 복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꿈꾸지 않으셨든 하나님이 빛나게 하지 않으셨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아버지 집에서, 야곱의 집에서 요셉의 자리가 전부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때로는 아버지의 많은 자산을 물려받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아마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나름대로 빛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신 요셉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과연 무엇으로 빛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모았던 재물과 모았던 개인적인 재산이 그렇게 빛날 만큼 많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저희의 사회적인 자리가 그렇게 높고 그렇게 권세 있는 자리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 사람의 나름대로 위치가 있고 또 그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고 나름대로 주변에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희 길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벗어나면 여러분과 저희의 삶은 그렇게 빛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아마 빛났다 하더라도 잠깐 반짝였다가 없어지는 순간의 빛에 불과할 것입니다. 빛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빛났다가 이제 영원한 어두움에 거하는 그런 어두움의 존재에 불과할 것이 하나님의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내시는 인생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빛내주시는 인생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빛을 빛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는 세상이 부러워할 자리고 그리고 잠깐 빛났다가 없어질 자리가 아니라 영원히 빛날 자리입니다. 우리가 총리가 아님에도 우리가 부자가 아님에도 우리가 명예적인 자리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여러분과 제가 죄수와 같이 노예와 같이 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살고 있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빛내신다는 사실이 변함이 없는 진리로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빛날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빛나지 않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요새와 같이 때로는 빛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믿음을 시작할 때부터 그 인생은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요셉을 볼 때 오늘 말씀을 주면은 그가 총리가 되는 순간을 지금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요셉의 인생에서 빛났던 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꿈을 심었을 때부터 계속 빛나 왔습니다. 다만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전의 빛은 조금은 빛의 강도가 덜했다면 지금의 빛의 강도가 좀 강한 곳에서 차이일 뿐이지 빛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35장 2절부터 3절 보시면 무엇이 나와 있냐면 보디발이 보았던 요셉의 빛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록했어요. 35장 2절부터 3절 나왔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이 본 것은 요셉의 검을 쓰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여기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왜 그는 이 노예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왜 그는 어떤 죄수의 누명을 벗어버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형통이 가장 되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보디발이 본 것은 그의 검은색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빛나게 하신 모습을 보디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집에서만이 아니라 그 인생 계속 빛나고 있는 사실들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대표적으로 한 부분을 예로 지금 말씀드릴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아름다운 것은 총리가 되다가 어떤 정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생은 하나님이 빛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 소망을 얻고 소원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빛나게 하시고 있고 그리고 더 강한 빛을 발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에 충분히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에게 꿈을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질 때에는 더 강하게 빛나게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변함없이 빛나게 하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꿈을 이루는 그 시점을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나라에 다가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참된 빛 가운데 나게 하시며 우리가 그 빛을 바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 합니다. 총리라고 사실 탄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총리고 누구는 국회의원이고 누구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이 빛낼 수 없는 그 빛을 바라게 하시며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하시고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한 가지 더 보시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렇다면 요셉은 과연 자신의 이 빛나는 인생 가운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빛낸 게 아니라면 그 이름을 빛난 게 아니라면 과연 그는 하나님이 그를 빛내실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역할로 보면 그 역할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요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는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스스로를 빛낼 수는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따라갔고 말했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또한 최선이었다는 것이죠. 죄수로 살 때에도 무효로 살 때에도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했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으며 그 삶을 충실히 살아냈습니다. 또 특별히 중요한 사건인 꿈을 해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술 같은 많은 잔과 똥 같은 많은 잔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해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술 같은 많은 잔의 꿈은 그나마 긍정적인 꿈입니다. 그가 그리고 감격했지만 회복될 것이고 이제 그가 원래 삶을 돌아갈 자는 긍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듣고 다시 자신의 꿈을 맡기고 있는 똥 같은 많은 잔의 꿈은 사실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그 꿈대로 얘기하면 그는 이제 얼마 안 돼서 죽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다 꿈을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지간히 그 믿어하는 말로 둘러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꿈의 내용 그대로 그가 이제 왕의 생명을 주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꿈을 다 드러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듣기 전에 그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이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4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바로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에 해당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십니다. 바로 그를 신뢰하고 있어 그 개인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대답이 진정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멘. 아직 꿈의 내용을 몰라요. 그 꿈의 내용이 긍정적이었다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기가 좀 쉬웠겠어? 만약에 그 꿈의 내용이 절대로 부정적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꿈의 내용을 듣더라면 이 모든 꿈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할 것에 대해서 요셉이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7년간의 풍년에 대한 내용도 말하지만 또한 있어진 7년간의 숙련, 정말 힘든 7년간의 시간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가 단지 한 사건에, 한 때에 하나님 앞에 말을 밝혔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비난하게 했지만 그가 요셉이 가진 정말 중요한 것이면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말씀을 따라갔으며 말씀을 따라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그를 빛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빛나게 하시는 그 인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바울 왕이 볼 때, 신하들이 볼 때 요셉의 모습이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명철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있어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냥 빛나지 않는 초라한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는 흥미로운 것은 그는 자신을 일부러 드러내야 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을 광활하게 보여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랐지만 그것이 가장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우리 인생도 무색과 같이 빛날 때를 꿈꿀 것입니다. 때로는 총리와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사회적인, 때로는 객관적인 위치가 어렵게 쓰임받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빛날 때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지롭게 보내야 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그렇게 밝게 빛나지 않을 그 시간을 지롭게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총리가 되는 요셉보다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도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늘 신뢰했고 늘 그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빛나게 하신 그 인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 내일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이 생길까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 그 하루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큰 기적을 누릴까요? 가만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보내보는 많은 인생의 시간들은 어디로 가느냐면 총리가 되는 요셉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냥 변함없이 하루에 고집하는 집에 모여고 하루에 감옥에 있는 죄수를 살아가는 삶과 같이 우리는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큰 이벤트를 기약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자 하며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일에 충실히 다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과 나타나는 것이 때로는 주일 지키는 것이고 공정을 드리는 것이고 하루에 시작하는 돌려드리는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런 평범하지만 신실한 삶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에서 두 가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빛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일상가운데 누렸던 빛입니다. 보디바르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떡마트 전환장과 수마트 전환장들의 꿈을 행모할 때, 마지막으로 바울의 꿈을 행모할 때까지, 그때까지 어디일까요? 그 일상 가운데 누렸던 하나님이 빛내시는 빛남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점점 더 능력 있는 사람들 만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상적인 빛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빛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어지고 있죠? 그것이 그가 일상 가운데 성실하면서 보였던 빛이었다면, 누렸던 빛의 혜택이었다면 하나님이 꿈꾸셨던 빛이 있습니다.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인생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자리에 섰을 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빛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애굽만이 아니라 애굽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까지 요셉을 볼 텐데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뭘 보았냐면 우리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의 빛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총리와 같은 인생에서 빛나는 그 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알아야 될 두 가지 빛이 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살아가는 때에 잔잔히 비춰지는 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빛나게 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앞에 동행함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성실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잔잔히 빛나는 인생 가운데 요셉과 같이 강력히 빛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일까요? 잔잔한 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 강력히 빛나는 빛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빛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평소에 빛나는 존재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빛내실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주를 신뢰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 성실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다음날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점점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더 주님을 더욱더 예배할 때 여러분과 제가 빛날 그 순간이 점점 더 시간이 당겨질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빛내실 그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인생이 이제는 더욱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요셉을 부러워할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인생을 보시고 그 가운데 거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요셉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 인생 가운데 이제 가장 빛나는 장면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을 터있네. 우리가 이 인생을 보게 하시되 단순히 그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한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빛났던 빛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잔잔한 빛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가까이 하고 주께서 이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사는 모든 인생들이 초라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영광을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렇게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저희를 향한 꿈꾸시는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이 강력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께서 세우시는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빛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에서 영광 올려드리며 충성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주어질 일주일도 주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큰 이벤트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 앞에 지쳐지지 아니하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